일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제가 경험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받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세상의 쓴맛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짠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코 공의롭지 못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불공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 나는 깨끗게 되었지, 이 말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불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이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불신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휴가 가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원은 다 이루어 놨으니까 이제 좀 당분간은 좀 살아라 그냥. 내가 잠깐 좀 가 있을게.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마냥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손을 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이 기승을 부리지. 그러니까 저 악인이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생각을 가리켜서 악 지배론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악의 질서가 장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뭘 이루려면 악을 따라, 악의 질서를 따라 순응하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악지배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는 믿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지는 않지.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지. 악의 질서가 장악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것도 무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희 고백을 처음 듣는 것 같군요. 수요예배 오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설교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잘 담은 매우 아름다운 복음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 사도행전 2장인데 이 설교를 잘 찾아보면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쁜 소식,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마치면 됩니다. 십자가도 선언했고 부활도 선포했습니다. 적용을 하든지 저의 설교처럼 한다면 찬양 한 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제법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 오른쪽에 서 계신다. 예수님 오른쪽에 계신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 수거인데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의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부활하신 다음에 인사하고 갔잖아. 어디 계신 줄 알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척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방법을 십자가라는 방식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정권 하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가장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면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나 이런 식의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십자가에 죽이고 싶었고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인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십자가 죽음이었거든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의 저주가 저기에 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버려진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은 이 예수가 오히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왕적인 권한을 다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 선포가 이루어지자마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이를 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긴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셨는지 선언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지금 한 가지 보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 선언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때립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인데,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저분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선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불쾌하고 이것만큼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는 선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은 왜 이러한 주장을 이토록 강하고 분명하게 복음 안에 집어넣고 싶었을까요? 사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일관되게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그렇게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거든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 구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의 구원과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실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죄가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것 말고도 또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모습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좀 이상하죠?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로마라는 나라가 허락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인데, 우리가 시저라고도 부르고, 이 가이사 황제가 죽이지 마라, 뭐 잘못은 했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로마 정권, 가이사의 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사는 그것을 허락했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어떠한 거역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의 말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가이사의 힘을 세상의 힘으로 규정한다면 예수님과 세상이 맞붙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의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가이사의 말이 옳았고 이것은 그 누구도 가이사의 말, 세상의 말을 거역하고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에서 볼 때 가이사의 굴욕이잖아요. 가이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죠. 그게 절대 권력인데. 근데 죽으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에서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실패했구나, 세상의 힘에, 세상의 명령에 반항했다가는 가차없이 패배하고 무너지고 마는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의 십자가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가이사의 말, 세상의 말이 의미 없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이 절대적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부였고 자랑이 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봤거든요. 십자가가 승리한다는 것을, 십자가가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길
능력이 1%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 2장 이후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전까지는 자신들도 잡혀갈까봐 막 벌벌 떨던 제자들이었는데 매우 담대해졌습니다. 가이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그 힘이, 로마의 힘이, 세상의 힘이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면 이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벌벌 떨어야 되는데 죽여라 그럽니다. 나 죽는 게 두렵지 않다. 너 그러다 감옥 간다? 가자 그러면 감옥.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명령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세상의 힘의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십자가의 영원함을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믿음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주가 되시는 것,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 주님, 이게 원래는 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리키던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제자들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1세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죽음에서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 내용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바꿔보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하심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걸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부활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세상의 힘이 보입니다. 그 힘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질서가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야수처럼 다가옵니다. 악인은 항상 성공하고 의인은 항상 핍박하고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토록 거대해 보이던 세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별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목숨 걸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금세 인정하게 됩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 저를 찾아왔던 청년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 청년과 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제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제가 가명으로 제시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시카야,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니?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여전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의 질서가 가득해서 악이 성공하고 악이 지배하고 그 악한 길을 걸어가야지 나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 깊은 회의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믿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둘은 완벽히 같은 믿음입니다. 물론 현실의 벽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 통치를 선언해 주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갔더니 1세기 당시의 환경은 절대적인 세상의 힘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구도 이 호칭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슬펄에 살아있는 권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시선을 달리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이사의 명령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죽으라 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가이사의 말은 결국 힘이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가이사가 진짜 주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심을 제자들은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다는 것,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살고 있든지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힘이 나에게 강력하게 찾아오든지 최후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가 승리자인지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시카와 이런 얘기를 나눈 후에 저에게 온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의 대화 이후 저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많이 위축되었던 이유는 세상의 힘이 크고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네요. 제 안에 십자가를 향한 믿음, 부활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죠? 누가 보내셨습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베드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말은 곧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의미죠. 왕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는 동시에 이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그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동네에서 보내신 게 아니고 휴가 가셔서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고 내 눈앞에 의인이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잠시 그럴 수는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죄로부터 이기는 힘을 주시는 능력도 나타내 주시지만 동시에 세상의 벽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36절의 고백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힘이 얼마나 의지하지 못할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앞에 너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너 그러다 죽는다고,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너무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결국 다 사라질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그것을 뒤집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가이사 앞에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이사의 말에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말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눈밖에 났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이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내 다음 인생의 계획을 설정할 때에도 그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전문가의 견해, 그것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배우자를 정할 때도,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때도 세상에 그 어떤 소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허무한 고백이 나올 때마다 속삭이십시오. 성령님 충만히 내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게 해줄 것이고 부활을 바라보게 해줄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자이심을 확신케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잠시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악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힘겹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주님 다 내려놓고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